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교통 통제도 있는 날이고 또 비도 좀 내리는 날인데 여러분 비와 교통 통제를 잘 뚫고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 앞뒤에 앉으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교통통제를 아마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교통통제 재개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재정적으로 교통통제하게 되면 다른 대체 수단을 재정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교통통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이 예배 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철학 과목 시간에서 배운 말이 있습니다.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가지가 삶 속의 습관이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조신은 몸가짐이 조심스럽고 얌전하다 하는 말입니다.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식은 아침 식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조식의 첫 번째 의미가 음식을 검소하게 먹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입니다. 조심의 뜻은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이 세 가지 낱말 조신, 조식, 조심 다 한자말입니다. 붙잡을 조자에다가 각각 몸신, 밥식, 마음심 자를 붙여서 만든 낱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가짐이 바르고 검소한 식사를 하며 행동에 실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본인도 행복한 삶을 살겠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몸과 식사와 마음이 저절로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한자말을 풀이해 가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붙잡을 조자에다가 식자, 신자, 심자를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몸과 식사는 규칙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식사. 그러면 조신과 조식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규칙이 붙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법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거식증 걸린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것으로 몸의 살은 뺐지만 음식을 거부하는 마음까지 생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음을 붙들지는 못했던 겁니다. 마음은 법이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법이 주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묶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은 법이 붙들지 못하고 마음은 마음이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으로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숨어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거짓말을 심어 놓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된 마음 하나를 그 속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짓된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 조신과 조식은 모두 이 조심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역시 마음이 문제이고 마음이 핵심입니다. 어제 한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인조 잔디 구장이었지만 아주 파란색의 잔디 구장을 보고 또 그곳에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꼭 5월 5일 어린이날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강아지처럼 뛰고 노는 모습에 어른들이 아주 흥겨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교우 또 청소년 어린이들도 나들이 나온 기분을 한껏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굴에 웃음들이 한껏 걸려 있어서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을 위해서 한인회를 이끄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겠고 또 한마음에 우리 교인들과 여러 한인들도 이 모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한인회를 이끄는 분들도 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또 선수 선발해서 선수 구성해서 내보내는 측도 보면은 대부분 다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팀장님이 정성 어린 준비로 우리 교우들도 배불리 먹고 또 교우 아닌 분들도 와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크게 후원하는 일도 아니지만 이런 건강과 날씨와 이런 마음들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런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과연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교회 행사도 아닌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계실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예수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행사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예수님 생각해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나라도 예수님 생각해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놀랍게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생각해 드리는 마지막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 생각해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행복한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도 아무 관심을 갖지 못하시는 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마치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먹겠습니다. 영혼 없는 감사의 말 한마디 내뱉고 음식을 먹지만 그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로 즐거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는 값없고 한도 끝도 없고 뒤끝조차 없으신 그런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덮으시니까 제 마음에 행복해지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환경은, 일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에서 행복함이 솟아나는 겁니다. 대의그룹 최의숭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다른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루게 해주시면 100개의 교회를 해외 선교지에 세우겠다 하는 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공장 전체가 바닷물에 휩쓸려서 완전히 파산을 맞이하게 되는 때도 있었고, 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대한 사무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쓸려서 완전히 전소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지만, 그런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그 좌절을 딛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대의테크를 비롯해서 9개의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라오스,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21개국에 벌써 68개의 교회와 학교를 건축하는 일을 감당해 오신 참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인입니다. 책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업하시는 교회 집사님들께 꼭 일독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이 선교 여행 중에 비행기 고장 사고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지에다가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답사하러 가던 차에 뉴질랜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랜딩하기 위해 하강하던 비행기가 랜딩을 하지 않고 급상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급상승해서 상공을 몇 바퀴를 선회합니다. 바퀴 내릴 때 났던 소음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그때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승객들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기내에는 아무런 안내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긴장감이 팽팽해집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다시 한번 2차 랜딩을 시도합니다. 여전히 바퀴 쪽에서 기분 나쁜 금속성 파열음이 들리더니 기체가 휘청하고 다시 급상승을 하는 겁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그 짐칸에 있는 짐들이 와락 쏟아져 내려오고 바닥에 두었던 짐들도 막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승객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는 사람이 나오고 몸을 심하게 떠는 사람도 나오고 통곡하는 사람,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막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로님도 이제 우리의 선교 여행도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미국인도 뉴질랜드 사람도 인도 사람도 한국 사람도 모두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다 공포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의 마음에 놀라운 생각이 찾아옵니다. 지금 죽으면 순교 아닌가? 하나님 곁에 갈 텐데 무엇이 두려운가? 선교지에 가는 길에 죽는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으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마음이 들어오자 마음이 추스러지고 죽음을 각오하니까 그리 두려울 것도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아내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주님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3차 랜딩 시도 끝에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에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외국인 부부가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았는가? 그때 장로님이 당당하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I'm a Christian. 그렇게 대답했다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죽으면 영원한 고향 천국이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비행기 기내에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살아나면 선교, 죽으면 순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그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마음이고 생각인 겁니다. 동양의학에 따르면 이 마음이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계속 움직인대요. 그래서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이 평온한 상태이고 안정된 상태이고 머리도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상태이래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배꼽 아래 저 밑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것에 의해 들뜨게 되어서 가슴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쿵쾅쿵쾅 뛰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더 들떠서 입으로 오고 머리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입으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말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고 머리까지 올라가면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얘기입니다. 최의승 장로님도 비행기 사고로 마음이 가슴으로 들떠 올라서 흥분하고 입과 머리까지 올라와서 고함을 치고 분노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이 착 가라앉아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언제나 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붙들었는가, 붙들게 허용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도 마음을 원하시고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내 화를 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부르고 화가 이제는 분쟁을, 다툼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분 품게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화내게 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화내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화나게 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 쉬워요. 우리는 죄 짓는 일은 안 가르쳐주고 훈련받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죄도 짓고 다른 사람 화도 나게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비판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화만 나게 되는 겁니다. 지적과 비판은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기분만 상하게 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말해 주어야 속이 너무나 시원하고 후련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지만 조금 지나면 엄청나게 꼬여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면전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면 기분이 상하는 정도이지만 그 사람 뒤에서 지적하고 비판하여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입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대박이 납니다. 정말 100% 대박 나는 일입니다. 말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더러워집니다. 파괴력은 엄청나집니다. 칭찬과 감사도 돌아 들어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지만 지적과 비판의 말은 돌아 들어가면 정말 마음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두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셔야 하고 그 비판과 지적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 말을 전해주는 분은 그 말을 전해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 말을 전해주시고 꼭 알아야 된다고 말해 주시지만 전에 들은 분들은 다 아시죠? 직접 들을 때와 전에 들을 때 한 100% 곱하기 10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냥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사실을 그분이 당사자에게 듣는 일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낫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전해주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그 일을 위하여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부지중에 이런 잘못을 자주 범하게 됩니다.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전해주기도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나게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후 처리를 잘 할 수 있으면 또 그것으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사후 처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서둘러 사과하라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분 품지 않게 해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을 계속 품게 되면 나 역시도 하룻밤을 넘길 때 마귀의 진이 내 마음에 쳐져서 이 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분을 품고 여러 날 지내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분을 품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지체와 이웃이 사단의 종 노릇하도록,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도록 내가 몰아가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분 품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배도 포기하고 가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분 품게 하는 일보다 더 조심하고 피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웃는 일입니다. 살인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일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시대에 다른 사람을 멸시할 때 쓰는 말로 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카라고 이 목에 그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라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욕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지만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최고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보, 미련한 놈 이렇게 부르는 뉘앙스는 바보 이건 아닙니다. 미련한 놈 이게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보, 미련한 놈 이런 말을 나는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아야지,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미련한 놈, 바보라고 부르게 만드는 멸시와 비웃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보다, 살인의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고,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멸시와 비웃음, 이것이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사람을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멸시와 비웃음. 왕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있는 줄 알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 속에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배제하고 이미 배제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비웃는 일이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학교에서 반성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이태리 말도 잘 못하는 애가 무슨 잘못을 해서 반성문을 썼느냐 했더니 교실에 왕따를 당한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아이인데 아무도 그 아이와 놀아주지도 않고 또 놀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드러났나 봐요.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대단히 실망했다 이러면서 다 반성문을 써라 이렇게 반성문 지시를 하셨대요. 근데 다한이가 속으로 아니 나는 이태리어도 잘 못하고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왕따시켰길래 반성문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쓰는 것 자체도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한이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썼대요. 뭐라고 썼어? 잘못했다고 썼대요. 너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책임이야?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 누군가의 마음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다한이가 일부러 그 아이를 마음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겠지만 멸시의 말보다 비웃음의 표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하지 않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놀린 것보다 무관심한 것이 더 큰 반성거리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배제하면, 그를 멸시하고 비웃게 되며, 더 큰 문제는 비웃는, 멸시하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배제는 교만의 진을 치게 되어서 주님이 전혀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놀랍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라워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는 말 이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숨은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요셉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로 탄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웃기는 일이잖아. 그들의 비웃음과 교만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두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비웃음으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줄로 모릅니다. 이것이 멸시하고 비웃고 교만해진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해결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해결되어야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멸시와 비웃음의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아무 일도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멸시와 비웃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일으키시기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14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키우면서 엄마로 살고 있는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마지마라고 하는 비영리 사역단체도 세워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아프리카 여인들을 돌보고 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괜찮으니까 아프리카 아이들, 사람들과는 다른 형편에서 살면서 섬기고 돕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그들과 똑같아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그냥 콩으로 밥을 때우고 조금 형편이 괜찮으면 계란말이로 포식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번은 죽어가는 13살짜리 소녀를 병원에 방문했다가 만나게 됩니다. 우간다에 있는 모든 공립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전혀 고칠 수 없어서 그냥 그 병원에서 방치되어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배가 불룩하게 올라와 있고 팔다리는 스파게티 면처럼 그냥 길다랗게 그렇게 말라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모릅니다. 이 KT가 그 아이를 보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는 없으니까 이 아이의 손을 배에다가 얹고 그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입양되어서 함께 살아가던 6명의 아이가 그 침대 곁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KT의 손을 통해서 진동 같은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손을 떼서 보니까 KT가 손대고 있던 그 자리에 빨갛게 피가 몰려서 손도장이 찍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더랍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이 아이를 찾아가서 먹을거리를 주거나 또 덮을 담요를 전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의사들은 전혀 치료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이 아이가 어느새 나아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KT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여인이 첫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19살입니다. 200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간다로 날아가서 지금까지